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하고 오늘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찬양 잘하는 그 선배가 있으셨어요. 예배할 때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찬양이 끝나고서 예배 시간에는 노상 주무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긴장이 아마 다소 풀려서 이제 다 끝났다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좋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오늘도 행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초점을 맞췄지만 행복한 거는 우리 모두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다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더 가까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왜 사나요?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헌신된 삶,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준비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헌신된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에는 결국 무엇이 쫓아올까요? 행복한 마음이겠죠. 예.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할 텐데 이게 조금 잘려지는군요. 예.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안 잘려지는데 여기서는 잘려지네요. 저 이제 하나씩 배워갑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건 아시죠? 우리 교회에. 예. OECD에서 22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스웨덴. 이쪽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두 번째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스페인, 그리고 그 다음이 영국, 헝가리 같은 나라도 꽤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요 맨 마지막에 22등, 22개국 중에서 22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요. 근데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요게 2016년인데 그 전에는 또 한 중위권은 했었습니다. 이제 사회 변동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요 자료 자체는 22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낮은 지수를 우리 청소년들이 보여줬어요. 여기 좀 잘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낄까? 나이가 어릴수록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은요. 가정이 행복하면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돈에 관련해서 돈에 대해서 돈 맛을 조금씩 알게 되는 이제 한 중1, 2, 중3,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높아가면요, 화목한 것도 좋지만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하다? 우리 집에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네. 좋네, 역시 돈이 좋아. 이렇게 오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풍족하면 더 행복합니까? 예,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막 어르신들이 대답을 하셔요. 자, 한번 또 넘겨보죠. 어쨌든 간에 물질이 주는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희미한데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것은 한 논문의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이 전부야? 돈 많은 사람들 늘 행복한 건 아니던데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일정하게 돈은 좀 있어야 되잖아. 이 말을 하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삶이 만족스럽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좀 잘려지기는 했지만 돈과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돈과 마음 상태는요,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돈이 있을수록 마음 상태가 좋다가 어느 지점에서는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활이 앞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만족감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기분이 좋고 돈이 많다고 마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감의 전부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일정하게 공부에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혹시 중학교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결과인데요. 이렇게 고등학교 고3 수험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았던 아이들, 바로 4, 5번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이 아시죠? 예, 약간 반인 반수 이런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아까 죄송해요. 바로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 그 치열한 고3의 1년간을 그래도 잘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정체성을 새로이 깨닫는 그 시대에 무언가 재미를 발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고3 공부하기 싫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그때를 그러나 용기 있게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내 지금 상태 마음에 대한 만족이 행복이라 한다면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내일의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감을 많이 누리고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내일도 행복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고생해가지고 오직 언제인지 모르는 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때때로는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일의 행복마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참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번 또 넘겨보시면요. 행복하려면 두 가지 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미가 있을 때 행복해요.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재미 있었습니까? 예. 저희는 되게 여러분 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게 보고 너무너무 그쵸? 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좋은 의미의 재미 그리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재밌는 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재밌어 하는 것 많죠? 게임도 있고 카톡도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고요. 어떤 친구는 음악하는 거, 어떤 친구는 운동하는 것,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것 죄가 아니고요. 재밌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재밌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재밌으면 참 좋아요. 재밌을 것 같죠, 목사님? 자, 그런데요, 삶에는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치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아가는 의미의 탐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 저는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야구 선수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할 정도의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냐. 제가 예전에 이 소사라고 하는 데에서 버스를 한 20분 타고 부천역에서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로 5가에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공차고 야구하는 걸 좋아가지고요. 종로 5가에서 아무도 다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7시까지 놀다가 집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도 집에 8시 반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야구를 하려고 장충공원에 가가지고 야구를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9시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운동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노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학기를 통해서 제가 삶의 의미를 조금 발견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저 통학기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사람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 많구나. 제가 책가방에다가 미술 그림 도구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신발주머니가 그때 있어요. 신발주머니를 딱 들고 타면 이렇게 양보해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참 좋은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역으로 나쁜 사람도 많구나. 그때부터 쩍벌남들이 많았습니다. 다리를 가랭이를 쫙 벌리고 그다음에 신문을 크게 펼쳐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에 계시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이지만 그 할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에 그렇게 양보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누군가 제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저 역시 제 책가방에다가 다른 아주머니의 무거운 짐을 올려두고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요. 저보다 먼저 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삶이란 이와 같구나. 누군가는 먼저 이곳에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대단하죠? 지하철에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천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딱 뜨면은요. 인천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 주머니와 그리고 도시락 가방이 심지어 열려진 채로 저쪽으로 빙그르르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자칫 순간을 놓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아침에는 그처럼 살벌한 사람들의 풍경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하철이 텅텅 비면서 뭔가 쓸쓸하고 그리고 저녁 노을 해가 가라앉은 그 풍경을 보면서 삶에도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물론 놀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노는 그 재미도 있었지만 1시간가량 종로 5가에서 부천 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시대를 두고 검색의 시대는 넘쳐나지만 사색의 시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검색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색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너무 의미만을 구현한다면 그것도 재미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는 의미를 추구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하죠. 한번 또 화면 넘겨주시면 왜 의미가 중요하냐? 오늘 에베소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에 시간이 1시 그리고 다시 돌아서 12시 다시 1시 2시 뱅뱅 돈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갖습니다. 전자시계도 어때요? 11시 59분 12시 되면 다시 12시 1분 그래서 막연하게 시간이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화면 또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시간이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이 모래시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시간은 한 중간 정도고요. 저 맨 끝에 있는 것은 누구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모래시계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산을 올라가 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산에 조금만 올라가서 거기서 세상을 판단하기보다는 부지런히 좀 정상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변가에서의 모래장난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께서 배를 타고 모래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바다로 넘어가고자 하는 모험심도 이때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끼를 지금 휘두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언젠가 휘두르게 될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많이 받잖아요. 베를린 대학에서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참 많다고 만들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둘째가 아빠 베를린 대학에서 노벨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베를린 대학 출신이 노벨상을 많이 받아. 아 베를린 대학교를 졸업하면 노벨상을 받는 거군요. 아니 임마 그 출신 학자들이 많이 받는다고 책을 좀 읽어라. 이렇게 제가 우리 둘째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 세 가지는요. 공부하는 삶. 여기서 공부는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열린 자세로 삶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요. 세 번째는 자애, 즉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면 공부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지런히 산을 올라가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고요. 해변가에서 모래장난도 재밌는 삶이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나 배에 올라타서 좀 더 넓은 대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미 부여의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마음을 날카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연마하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참 우리의 체질에는 안 맞다 생각 들는지 몰라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원래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원래 에덴에서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들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에덴에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는 죄로 물들었기에 에덴에서 격리되어 이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은 스스로 깨끗하고 자신은 거룩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격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접촉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코로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격리된 지역에서 계속 살겠노라고 말한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돌아와야 할 곳은 이곳인데 왜 그곳에 있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곳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때때로는 얼마나 낯설고 또 그것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요. 병든 자, 죄된 바로 전염병에 걸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란 나는 거룩하니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에덴의 동쪽에서 오직 삶의 쾌락만을 즐기려 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주시고 낫게 하시고 에덴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 생각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넘겨보시면요.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에 작은 풀꽃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 요즘에 사람 본 적 있어? 그랬더니 풀꽃이 말한 내용입니다. 몇 해 전 67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 그러나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참 불편할 거야. 작은 사막의 풀꽃 하나가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참 안 됐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세상의 바람에 나부끼는 대로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인간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이란 세상의 바람에 그저 나부끼다가 덧없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또 넘겨주시면 자애, 약한 자를 돕는 삶인데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약한 사람을 돌볼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둑 같은 거 둘 때 어때요? 내가 둘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훈수 두면요. 뭐가 보여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줄 때 더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더 반짝반짝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인류의 많은 공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반짝반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를 통해서 그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명사의 직업인이 되기보다 동사의 사람이 되라. 하용록 씨라고 하는 미국의 걸출한 한국인 기업가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 기업가가 하신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기보다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는 건설가가 될까? 이 꿈을 꾸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주택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꿈을 꾸라는 것이죠. 나는 화가가 되겠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색깔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감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넘겨주시면 이거는 마종아 씨라고 하는 시인이 딸을 위해서 쓴 시예요. 너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 되는 것보다 창가에 피어있는 양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살피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고 자기 딸에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미를 찾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넘겨보시면 행복은요. 내가 1억 천금을 벌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고요. 많은 연구 결과조차도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행복하다고 합니다. 영어 중에 프레젠트 있죠? 강세가 어디에 있나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의 한 작은 우화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지금이고,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바로 너의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선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미있는 삶도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사방에 두었습니다. 아마 오늘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돕고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재미있는 것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재미가 후회하고 스스로 책망하는 재미 아니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 항상 배움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자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이후 순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순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명확히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 모두 보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영혼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품, 온전한 에덴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 아니라 주변에 놓여진 연약한 사람들을 돌봄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힘겨운 삶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할진데,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에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학업을 준비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며, 저들 한 영혼마다 손과 발에 주신 아름다운 은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검색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하는, 사색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